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게 된 것은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주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관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 자기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이상 더 이상의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복을 선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회복의 회자, 아니 그 회의 희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에스겔은 회복을 선포한 거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와 눈빛으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큰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에스겔 37장을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뼈가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은 살 가망성이 1%, 아니 1%가 뭐예요? 없는 거죠. 0%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그 뼈들이 움직이더니 자기 뼈를 찾아서 서로 들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자 완전히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었어요? 무덤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것은 무덤이었어요. 너무나 큰 무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무덤을 열고 큰 군대로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에스겔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망했고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정쩡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을 더 확신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환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처참하게 폐허가 된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 가운데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물의 원천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왔다고요?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예,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부터가 에스겔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지금 현장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불에 타버렸어요. 완전히 불에 타서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에스겔도 똑똑히 보았어요. 여러분, 당시 성전은요, 지금처럼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가 불에 타면 가슴이 타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가슴이 타는 정도의 슬픔과 아픔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소실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물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면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성전이 그들에게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성전이 불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내가 분명히 불에 타서 다 소실되는 성전을 내가 보았는데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이 눈앞에 턱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에스겔은 충분히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에스겔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당신의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재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이 세우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지금 이 흘러내리는 물,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인 거예요. 왜요?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사실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은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곳이 바로 성막, 천막이었고요. 그것을 다윗의 마음을 따라 솔로몬이 지은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물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네.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제외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공급받는 것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재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호흡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를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셨어요? 걸어서 오셨습니까? 여러 수단을 통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 수단을 만든 재료의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 유나가 제일 잘하는 것 같네요.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재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올 수 있었고,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 단 죄는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맞지?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조금 찔리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수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모습이 그럴까요? 도대체 나의 어떤 모습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자, 예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우상들이 많잖아요. 이 당시에도 나라마다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내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지 않고 다른 나라의 우상이 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면 내가 섬기는 우상을 뒤로 하고 버리고 그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둔 채 그 우상을 다시 가져와서 두 배로 섬긴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들과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듣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우상을 하나님과 바꾼 죄, 바로 이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서 나타난 증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요, 우리에게서 어떤 게 나타납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 당장 그것을 버려야 돼요. 당장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버릴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를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믿고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요, 저희 가족, 저희 부부에게 10년 만에 아이가 찾아왔어요. 네, 놀라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반응도 좋았습니다. 네. 10년 만에 아이가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올해 11살이 되었는데, 네,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동건이를 제가 우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부모를 키워보신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여러분, 그러기가 쉽습니까?
안 키워본 것 같은데 잘하네요. 안 키워본 것 같은데 너무 잘 알고 있네요. 그래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고 특별히 10년 만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서 때로는 혼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우상을 어떻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살기 위해서, 아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목회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사랑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절교하라거나 아니 관계를 끊으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사람이 아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이 사람만큼은 나를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걷어가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걷어가시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도록.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그렇게 거둬가시거나 막 가져가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은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로부터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어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